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내가 교회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다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딱 정한 때에 우리를 다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도 그렇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인생이 뭔가가 잘 돼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뭔가 말이죠,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적에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광야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 하면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에 에돔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지역을 지날 때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이 물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어라.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누가 있냐 하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로 그들이 또 한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지요. 거기와도 하나님은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처지는 어떠합니까?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말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자기들 보기에는 잘 살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하다가 말이죠. 한 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 롯의 후손들인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눈을 말이죠.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생긴 족속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땅도 없고 자기들은 그냥 말이죠. 방랑자처럼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빠지게 되는 그러한 말이죠. 함정과도 같은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왠지 제대로 뭔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말이죠. 어쩌면 그 공허함, 자괴감. 아니, 저 에서의 후손들은 저렇게 살고 있고 롯의 이 잘못된 후손들도 저렇게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욕심대로 우리가 뭔가가 잘 되면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일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사를 부려서 그렇지 그들의 삶을 한번,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매일, 정확히는 38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만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꾸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이것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것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가진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이죠,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아무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더욱 이러한 말씀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역사하셨사오니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복은 저 에스의 후손들이, 롯의 후손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복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뒷부분에 보면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으로 적혀 있는 원 히브리 말에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원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세 자손들이 있는 그 땅에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있는 그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복이라는 단어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것, 번영, 풍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 이런 것에 힘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 히브리 성경 언어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손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복은 힘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손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의 수고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가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에 내가 하면서도 도움을 구하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 어렵고 힘들면 나에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족하다, 하세르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이 모자라다 할 때 부족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의 어근은 조금 더 영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자람이 없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상의 문제도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보면 말이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저 사르밧 지역에 갑니다. 사르밧 지역에 가니 거기에 있는 홀로 된 여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그 집에 있는 이제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이제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어야 되겠다, 죽는구나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일, 참 사람들이 매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뭐든지 따집니다. 교회 가서 뭐가 좋은가?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지금 말이죠, 이 마지막 때인지라 이 뱀인 사탄이 말이죠, 머리를 맞아 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니 그 꼬리가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왜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또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시키면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단자들과는 논쟁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거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참된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만 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명절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